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임재를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임재를, 주의 영광 앞에 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옵시고 정결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평강의 평강 내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같은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각 가정을 그리고 우리 예중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그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내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소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부신 귀하노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소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혼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믿음에도 긍휼을 베푸시사 한 주간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거친 풍랑과 같은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닥친 고난을 참고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상이 깨어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언제까지 이 위기가 지속될지 불분명한 시간이 저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의 항모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다 치지만 저희들은 입술로 주님을 찾으며 꼬박꼬박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도 우리 손에는 죄악으로 가득했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상의 자랑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빛을 잃어버린 등잔이 되었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돌덩이가 되어버렸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잃어버리고 나서야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저희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있어도 교회 갈 수 없으며 주일날 시간이 주어졌으나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대자들은 덩그럽게 빈자리가 있으며 적은 정성이나마 물질을 준비하였으나 직접 주님의 전에 나와 드리는 기쁨을 가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당연히 주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웃음 지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정답게 악수하며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 귀한 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당연한 것들을 거두시니 그동안 허락하셨던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기적이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 의미 없는 고난으로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기 싫은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준엄한 경고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 허락하실 새로운 시간들을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약시 않은 현재의 분위기 속에 굴복하여 주일 예배를 중단해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사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신앙의 유무를 떠나 병원에서 전염병과 싸우는 무명의 종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저들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사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며 속히 무서운 기세로 온 세상을 뒤덮는 역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주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복음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모두의 마음이 온전함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각자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지금의 이 감염의 확산의 추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실 일이지만 가능하면 신속하게 멈춰주시고 종결될 수 있도록, 또 감염을 당한 환우들과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재난 중에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확산의 속도가 점점 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도 온몸으로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 다들 일터가 생업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도 있는데 군에 있는 아들들, 흩어진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재난의 바람을 인간의 힘으로서는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간구합니다. 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전 세계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이시여 이로 인해서 교류가 끊어지고 하나님 거의 우리 감금당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봄이 되어 꽃이 피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 하나님의 웃음의 꽃이 피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드러난 숫자는 없지만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며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예중가족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방법 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인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표심팔로 재난의 바람을 잠재우시고 주님, 질병의 확산을 멈춰 주옵시며, 모세의 지팡이에 불뱀을 달아 모든 질병이 끝났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감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에 빠진 이 나라, 전 세계의 경제,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정에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 이 위기의 때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염려하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며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러난 숫자는 없지만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큰 고통 중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중 가족들을 우리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임 얻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 출발을 위한 비전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새 출발을 위한 준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회복해야 해야 비상의 때를 감당할 뿐 아니라 일상의 은혜를 주셨을 때 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준비의 두 번째 시간으로 비전을 준비해야 함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내내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것뿐 아니라 감염 환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숫자는 좀 줄었는지 모르지만 그 확산의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지역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아는 동네, 사는 동네까지, 코밑까지 지금 이미 닥쳐오고 있죠. 제일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고3 학생이 갑자기 절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질 문제지만 우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의사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순식간에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뺏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병뿐 아닙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천문학적인 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후입니다.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때 끝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온 국민이, 온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분명히 안게 될 것입니다. 벌써 심리적 방역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다들 지금 격리되어 있고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나중에 심리적인 케어를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와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따라와 봅시다. 참된 치유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비전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참된 치유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 때만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경이 나아지고 상태가 좋아지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후유증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고통과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상태만 나아졌을 뿐이지 나아진 게 아닙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이 나아서 건강한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때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낫고 나서 옛날 죄된 상황으로 돌아가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건 나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은 것이 그 사람한테는 축복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치유가 회복일까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보람을 경험하게 되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치료고 비전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치유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비전을 받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불러시키는 일을 해라. 여러분, 이 불러시키는 일이 뭘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까요?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 꼭 지금 같은 재난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상의 때에도 항상 고통을 경험합니다. 좀 작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에 따라 다를 뿐이지 작은 고통을 경험하고 자기 한계를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날이 좋았어 이렇게 그냥 다 그 그림을 그려버리지만, 치부해버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때의 아픔이 있고 그때의 한계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는 비전을 주시는 것. 지금 위기가 클수록 더 큰 비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통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한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과 한계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부디부디하게 참으신 거예요. 부단하게 참아내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참아내셨는가?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요? 기쁨. 이 기쁨이 뭐예요? 비전이 비전.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것을 위하여 뭘 참아요?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주신 그 비전,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사명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들고 그 앞에 있는 거역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앞에서 덤비고 그럴 때 그냥 손톱으로 눌러버리면 끝이잖아요. 그걸 참으세요. 부단히 참으세요. 그리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때의 고통, 그때의 수치, 그때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라는 자기 결단,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내게 시키신 일을 바라보는, 내게 시키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을 바라볼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고 상황만 보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고 좋은 일이 많고 해피한 일이 많은지를 자꾸 들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때로는 부정적으로 낙심하게 만들죠. 낙담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니까짓 게 뭘 하겠냐, 이제 끝이다, 아무 소용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안디옥 교회에게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환경이 회복됐을 때 지금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선교사를 바나바, 바울을 파송해라 라는 정도만 해석하면 선교 사업을 해라, 선교사를 빨리 보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선교에 대한 오해 중에 제일 큰 오해가 뭐냐? 선교 사업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교사의 역할이 뭡니까? 타문화권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나라 수가 많아지고 또 도시를 장악하고, 그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그랬죠. 그래서 나타난 부작용이 뭡니까? 식민 제국주의가, 강대국이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선교사를 데리고 갔어요. 스페인이든 포르투갈이든 영국이든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못된 짓은 다 하면서도 선교사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선교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교 사업은 했는지 몰라도 선교의 바른 정신을 전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군으로 칼을 들었을 뿐이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도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같은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런 상황, 예배도 제대로 형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형편인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이 뭘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다시 다져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비전이 뭘까를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과 긍휼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생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아라, 이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셨습니다. 5명의 교사들,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를 보내는, 3분의 2를 보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2 사람은 수석급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급이었어요. 왜 주님은,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엄청난 출혈,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사? 그냥 사랑하사가 아니죠.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요? 이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으신 아드님을,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사랑. 다시 말해서 지금 선교사를 보내라는 것은 선교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보다 앞서는 단어는 뭐예요? 사랑이어야 해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고린도전 13장. 근데 그 13장을 자세히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부터 시작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천사의 말을,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동원하고 천상의 말을 하는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X.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자기를 내어주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 사업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나 넓은 영역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불법이요, 주님은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사랑에 아닌 것을 나열하신 다음에 사랑은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Love is patient. 그리고 뭐예요? Long suffering. 고통을 오랫동안 감당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게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 참으셨어요. 그리고 감내하셨어요. 이거를,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다는 게 뭐죠?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시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져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맨날 져주잖아요. 자식한테 평생 지잖아요. 실력이 없어지십니까? 까짓거 그냥 눌러버리면 되는데 왜 지죠? 사랑하니까요. 져주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교계에서 굉장히 어른이세요. 그리고 젊은 그 후배 목사들은 감히 막 쩔쩔매는 그런 분입니다. 막 말 한마디 하면 막 그 정신이 번쩍 나고 다들 막 정신 바짝 차려 긴장해야 되는 그분입니다. 근데요, 전화가 딱 오면은 목소리가 확 달라져요. 알고 보면 사모님이고 알고 보면 아이들이.
그냥 거의 쩔쩔쩔 매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사랑을 봅니다. 사랑은 뭐예요? 쩔쩔 매는 거예요. 저 어른이 왜 저럴까? 처음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저 인간이 왜 그럴까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 어른이 저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쩔쩔 매시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뭐가 비전이냐? 이런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긍휼이 없다면 선교 사업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도 그거는 진정한 선교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굉장한 질문을 하죠. 영생이 뭡니까? 그래,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가 그렇게 해라. 이 사람이 이제 좀 더 깊은 질문을 하죠.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비유가 있죠. 그게 뭐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냥 홀랑 뺏긴 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두드려 맞고 다 벗김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죽은 상태가 돼요. 그냥 시체죠, 시체. 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딱 보고 어떡합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할게요. 보고 피해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나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피를 철철 흘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나서 피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패스. 왜죠? 이유는 분명해요. 그리고 그 이유도 타당합니다. 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인간이 누구죠?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수종드로 해요. 회막에서 봉사를 해 성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보고 피하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딱 왔는데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 그래, 불쌍히 여겨.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붓고 싸매고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부정해서 도망갔던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피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끌어안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거예요. 왜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부축하여 자기 나귀에 태우고 가서 그 숙소에 주인장에게 부탁하죠. 비용을 주면서 말합니다. 자기 비용을 주면서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내겠다. 잘 돌봐달라. 책임을 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보다 강력한 선교의 명령은 없습니다. 진정한 선교가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자비를 베풀어라. 주님의 사랑을 전해라.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까 우리 찬양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그 천성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부정하고 고집불통이고 죄를 먹고 싸고 뭉개고 또 죄 짓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틀린 자가 되어주시고 그 틀린 자에게 반역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틀린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죄인의 몸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아름다운 옷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나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죄인된 나의 옷을,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고집불통인 죄로 얼룩진 나의 몸을 입으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찬란한 옷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예배를 중단하는 중입니다. 온라인을 예배, 이거 비상이죠, 비상.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지금도 계속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오늘 비유에 누가 나오죠?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 근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구죠? 강도가 빠졌어요.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강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염을 줄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제사장과 레위의 큰 착각이 뭡니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린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강도란 얘기가 아니라 강도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상 중에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건데, 병원에서 그 의사 한 사람이 감염된 손으로 만지고 터치하고 스쳐 지나간 그 자리에 접촉된 사람들이 감염되는 그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요양병원에 환자들이 갑자기 막 때로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올 때 지금 오늘 예배당에 지금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있지만 와가지고 문 만졌죠, 또 뭐 성경 만졌죠, 책 만졌죠, 여기저기 만지고 지나가는, 다 남긴 건 뭐예요? 다 여러분들이 감염의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뭐 딴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마스크를 쓰니까 확실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마스크 끼는 이유가 뭡니까? 감염이 들어오는 것도 막지만 나가는 것도 막는 거잖아요. 감염은 둘째치고 하루 종일 끼고 있으니까 내 입냄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강도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들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이 책임을 나누고 이 부담을 함께 나누어지기 위해서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거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으셨던 성자로서의 영광과 지위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놓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 그거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문화도 아니고 내 속에 완고한 고집불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직 지배당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긍휼로 아직 녹아내리지 아니한 고집불통인 완고한 내 마음, 여기가 나의 첫 번째 선교지인 거예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가 아빠가 되어보고 자기가 엄마가 되어봤을 때 비로소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그토록 관계가 안 좋았던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녹아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점점점 그 영역이 넓혀질 때 진정한 선교의 수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너도 아니고 그 인간도 아니고 이 인간이 문제예요. 그것을 직접 보여줬던 선교사가 있죠. 누굽니까? 요나. 그게 바로 나의 문제예요. 비전이라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결국 나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일어서도록 돕는 비저너리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땅끝을 향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선교지로 가야 되느냐? 가야죠. 가라면 가야죠. 우리 가려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막혔지만 선교 헌금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사업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선교는 존재적인 선교예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보내신 곳에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다.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갔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대상은 뭐예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선교도 해. 나는 선교를 이렇게 했어. 그건 선교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선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어디서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를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대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항상 핀트가 안 맞아요. 우리 소원은 뭐예요? 이건 아니야. 오늘 사는 건 아니야. 더 나은 형편, 더 나은 상황, 더 명예와 더 주목과 더 큰 칭찬과 항상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안 맞아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주님의 소원이에요. 왜?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시키시는 일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 계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왜 가족들끼리 자꾸 사이가 안 좋죠? 옳은 소리만 해서 그래요. 옳은 소리만 해서 정답만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옳은 소리를 하지 않고 공감합니다. 혹시 누가 속상하면 왜 그래? 아 누구 때문에 속상해? 그럼 같이 욕을 하세요. 네가 잘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같이 욕을 하세요.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라고.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의 형편 그것을 사랑하세요. 이 형편도 내가 볼 땐 불만족스럽고 내가 볼 땐 이것이 지금 내 기대와 맞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축복일 리가 없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걸 딛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내십시오.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큰 교회, 훌륭한 교회, 믿음의 어른들을 앞에 놓고 너무 격상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놓고는 우리는 두 가지로 피하죠. 난 그 사람과는 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높은 건요 그 사람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 교회의 목회를 저만큼 잘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훌륭하고 모세와 또 믿음의 선배들 조지 밀러, 스폴전 이런 분들이 훌륭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상황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자기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저 순종했는데 그 결과를 얻게 하신 거지,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으로 바울만큼 한 거예요. 모세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감당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훌륭하게 살 사람이 없을 만큼 살아내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 사탄이 주는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약해지는 이유는 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결단하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저는 한참 몸이 아팠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을 먹을 때 강함. 내가 약하니까 약의 기운을 힘입고, 내가 연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는 질그릇 같은 내가 깨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게 십자가의 신비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내게 시키신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당해내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뭐가 비전이었고 뭐가 삶의 목표였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뿐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였고, 그게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을 위해 감당할 것은 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내 마음의 영역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게 선교예요. 아직도 고집불통에 완고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참아내고 감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고집불통인 이 마음. 주님이 이 마음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녹여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가는 곳마다 요즘 소독제 향기가 그냥 풀풀 나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지만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누구를 파송하라?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기로 원하시는 거. 나를. 어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부르신 자리, 여러분 가정으로 가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세요. 세 번째는 땅끝 선교를 향한 비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대단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주신 삶의 자리,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비전이지만 사실은 오늘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비전과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지금의 위기를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의 은총을 허락하셨을 때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한 1분 동안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아직도 제가 완고합니다. 아직도 제가 살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채워 주시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하나 되기로 원합니다. 오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자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의 소원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시여,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성하게 하옵시고,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해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우리에게 보내신 삶의 자리, 가정, 일터, 우리 교회,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람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그래서 이 사명으로, 이 비전으로 오늘을 감당할 뿐 아니라 내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의 칭찬받는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진리와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며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욱 뜨겁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각 가정을 칭히 찾아가 주시고 간섭하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의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 신비로운 경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능히 감당하며 피할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형편에 있는 우리 질병과 또 노환과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표를 지창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 2020 실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보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특별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오석진 집사님과 박재영 집사님이 목요일에 장로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원래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취소하고 우리 노회 사무실이 있는 총회회관에서 간략하게 진행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환우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만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은총이 지금뿐 아니라 새 은혜를 주실 때 새로운 출발을 위한 비전으로 오늘을 감당하며 내일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